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서 택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또한 알아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택하심에 대해서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산 소망을 주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됨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혹은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다른 사람에게는 흔히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자신에게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성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모든 죄인 사이의 관계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인해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바울은 그가 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바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양자 곧 법적으로 아들을 삼으셨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실제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가져다주는 의미는 사람들의 죽어있는 영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못했으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죽어있는 영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아들 예수가 부활한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함받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육체로 와서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흘리신 피, 곧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어떤 사람도 육체가 죽은 뒤에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합법적인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대가가 지불되기 전까지는 마귀는 모든 인생의 육체의 죽음을 장악하고 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을 때도 모든 육체를 입은 사람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죽으면, 예수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의 이 점을 알고 이용한 셈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한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마귀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죽음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속여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이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의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영이 살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부활이 믿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듭났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산 소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을 가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살아있는 소망은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유업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잠시 동안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이 못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속한 육체는 죄로 인해 정해진 수명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늙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노년의 육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경험해 오신 분들 많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육체는 한기를 느끼고 추위를 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젊음이 좋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젊음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몸을 뭐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가 약한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속사람인 속사람인 영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여러분 거울에 보는 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울에 보는 모습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속사람인 영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에게 나온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처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됩니다. 여기에 또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게 될 상급인 면류관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베드로가 그의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노아의 심판하고 비교합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다 물로 멸망을 시켰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동일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게 사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결국에는 썩어질 것이요 더러워질 것이요 쇠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시대 살았던 세례 요한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요한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쇠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죠? 성령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5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거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구원의 최종 완성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최종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 정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의 최종 완성을 성경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살던 이 사람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예요? 믿더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이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작정하신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었던 일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환경과 여러 여건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복음 전할 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 원리를 경험했으리라 봅니다. 저는 이 원리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이 사람 안에 계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므로,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난되는 부분이 구원받은 자녀답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 성장에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집안 식구들에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는 상사들이나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굳센 의지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한 너무나 견디기 힘들 정도의 유혹이나 환경에 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유혹이나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을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역 한글 쪽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개역 한글에 말합니다. 저는 7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확실함보다는 믿음의 시련이라니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때요? 믿음의 시련과 산소망이 됐습니다. 믿음의 확실함과 산소망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과 산소망이라고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try예요. 시도하는 것, 이런 말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예상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이라는 기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시험 문제는 한 달 동안 여러분 로마서나 요한복음 하나를 정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좋은 시험 점수를 받게 되냐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시험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였어도 문제를 내는 제가 어렵게 내면 정확하게 모르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켜서 내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에 따라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다 달라요. 거기다가 이 시험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다고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어? 아무도 없어요. 다 시험 받았어요. 몇 사람만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가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죽여도 반드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생을 위한 번제와 화목제물로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셉을 가봅시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죠. 요셉에게 당한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이었습니다. 한창 젊은 요셉이 치근덕거리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벗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누구께 죄를 져요? 하나님께 죄를 져요. 하나님 나오지도 않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하고 경쟁했는데 지금 요셉이 뭐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7계명에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시죠. 욥이 만난 시험은 뭡니까? 동방의 욥. 성경에 보면 가장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자, 사단이 하나님께 말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욥이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손을 좀 펴서 그 욥에게 준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거둬 가버린다면 아마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욥이 이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참아냈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요? 원망. 이거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기에 그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 더 보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당한 시험은 또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일을 알고도 전과 같이 늘 하는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각기 다른 시험을 당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시험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산 소망을 확실히 붙들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만약에 성장을 못했다면 그에게 임한 시험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주었을 뿐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수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칭찬을 듣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며 귀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영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때는 육체의 아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시련인 고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길을 좀 더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어야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고난을 줘야 합니까? 왜? 고난받는 거 좋아할 사람 여기 있으면 손 좀 들어볼까요? 저는 고난 얘기하면 좀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싫어요. 아파요, 여러분. 고난. 근데 하나님은 왜 인생들에게 고난을 줘야만 합니까?
인생이 받는 고난이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저 청년들, 우리 여기 청년들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PPT 잘 나오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남만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도 의로운 행동을 하며 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의 근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지만 사는 건 뭡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요, 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도 먹습니다. 뭐요? 불순종이었죠.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부패했어요. 부패란 거 설명 안 해도 뭔지 아시죠? 부패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인간은 다 이런 게 있어요. 죄로 인해 마음이 병들었고 그 병이 오래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마음 안에 교만을 비롯한 온갖 나쁜 죄악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품고 있는 죄악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대표하는 율법의 반대적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두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Ten Commandments, 10계명입니다. 자,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은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영어로 do it, don't do it.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 1계명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두지 말라. 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오늘 주일 성수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예요? 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7계명, 8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예요?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이 안 할 것 같으니까, 곧 불순종할 것 같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이 할 것 같으니까, 즉 불순종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인간이 뭐예요? 청개구리예요. 여러분 안에 저에게 있고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참 인간이 연구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인간이 너무나 인간이, 그러니까 배반자들이 생기고 사회도 보면 악한 자가 있는 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을 만나면 그래요. 내 자식이 지금 먹을 게 정말 굶어 죽어있는데 저 앞집에 가는 빵집에서 유리창을 거 빵을 꺼내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장발장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했습니까? 나 좋다 이거죠. 우리 애들 먹이겠다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있다가,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데니까 다 같이 은혜를 줍자. 그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못해요. 좀 비교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면서 그냥 주님이 너나 잘해, 이거 아닙니까? 야, 너나 잘해라.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정말 여러분이 그 모습을 가지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 만나보자,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모든 인생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반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음을 아신 하나님은 인생들에 있어서 구원을 받도록 정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이 곧 얻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고 믿음 아닙니까? 딴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뭐 내 가문이 좋았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잘생겼다, 똑똑하다, 내가 의리가 있다, 내가 싸움을 잘한다, 이런 건 없어요. 구원받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신비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인생이 고난받는 이유, 세 번째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없거늘. 저 여러분 모두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 같아서 각기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서 그릇 행동하여 각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패되고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고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며 마음이 부패하고 각각 제 길을 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볼 때 고난은 너무나 타당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작든 크든 피해는 못 가요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살아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고난의 목적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고난의 목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므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고난의 목적, 고난을 통해서. 자, 신명기 8장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 걸 알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선한 도구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고난의 종류가 무엇인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고난이 정말 뭔지 알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시지 설명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해안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였습니다. 맞죠? 자, 어느 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 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여러분 있습니다. 3장 33절. 예레미야 3절 33절. 그러니까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다. 요거는 꼭 여러분 필수로 적어놔야 될 부분이에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고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 지금 고생하지?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고난 주고 싶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난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주신 것도 본심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연단시키는 과정에서 허락하신 고난은 모두 세 종류의 고난이었어요. 이건 저와 똑같아요. 첫째, 베드로 자신이 세상의 악습을 끊고 버리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습과 풍속을 쫓고 살았는데도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성경은 세상의 악습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뜻을 따라 한 것을 지나간 대로 족하다. 예수 믿기 전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돼요. 밖에서 싸움하고 술 먹고 별 행동을 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봐요. 나를 못 만났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와 하나님 보는 거 너무 다르다니까요. 예수를 믿게 해줘.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이걸 버리라고 말합니다. 믿기 전에 행하였던 것으로 족하니까 이제는 거기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버리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버리도록 개입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개입을 할 겁니다. 똑같아요.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많이 개입하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왜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요. 믿긴 믿지만 그냥 거의 안 믿는 상태에서 믿습니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불신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불신이 변하여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 고난이 따릅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만큼 계속 고난이 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성격은 성령께서 고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만나면 싸우려고, 만나면 부딪히고, 만나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 부딪힙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죠? 너 그거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버리고 고치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의 압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면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속성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마귀를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받을 복을 도둑질하고 병이나 스트레스를 통하여 죽이고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무슨 이유가 되었든 갑자기 신앙이 나태해지고 점점 영적으로 앉으면 그것은 지금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마귀는 아주 간교한 영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늘 깨어있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폐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런 모양으로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참아내며 그 고난 뒤에 있는 복, 즉 축복을 내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의 강도에 대해서 잠깐 봅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하게 오느냐 약하게 오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고난의 강도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목회자가 받는 고난과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똑같아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직분자들이나 리더들이 받는 고난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그만큼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미리 쓰임을 받는 만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쓰임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도 많아지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만일 우리들이 고난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것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인생들이 낮아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며 말씀 마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한다고 여러분 말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경에 지식한다고 남에게 이렇게 훈계한다고 그 사람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다니까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경험자가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하면 내가 뭐요? 주의 열기를 배우겠다는 아이다. 그때서야 비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어떤 뭐 기적을 통해서 내가 병 났다. 그거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결국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